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요 목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결국은 잘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결국은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우리들의 영혼유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오늘은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구한다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은 매일매일 끊임없이 변함없이 구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언제 한번 그냥 주십시오 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매일 끊임없이 구하는 것.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것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이기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십시오. 왜 삶 가운데서 다툼이 일어나고 또 갈라지고 문제가 생깁니까? 아주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명예를 내가 차지해야 됩니다. 권력을 내가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죽여야 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은 거짓말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사를 하는 것도 상관이 없고 음모를 꾸미고 사기를 쳐서라도 내 이익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세대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또 날로 이렇게 삶이 각박해질수록 이런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이 굉장히 맹렬해진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익을, 우리의 모든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내 이익을 구하고 살아가는 그 태도 가운데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도 믿음도 팽개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의 죄와 세상의 일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물질, 그것은 나를 순간만 만족을 시키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확고할 때에 세상의 재물에 하나님의 사랑을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확고할 때에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잡을 수 있는 믿음의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쓴 것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이야기했고 자기들이 정말 그 믿음의 높은 수준에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세상 눈에 보이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예수님의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비판하자고 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 속에서 내 유익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빼앗기고 그것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유익을 구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나 나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 때에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이 되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핵심이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 말씀의 핵심이고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그냥 이 말씀을 외우는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혼자 묵상하다가 이 말씀 가운데서 귀한 진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독생자를 지극히 사랑하세요. 너무 아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셔서, 죽고 멸망하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셔서 하나님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의미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을, 독생자를 우리 때문에 포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쌍방이잖아요. 사랑이 쌍방일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물론 일방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면은 나는 손해보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은 우리들이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의지하라. 끝. 맡기라. 끝. 이것이 아닙니다. 의지하고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크게 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몇 배 이상? 30배, 60배, 100배. 여러분이 이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이 10분 기도하면은 몇 배의 효과가 나타날까요? 30배 이상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1시간 기도하면은 그것에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주어야지 받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이 복받는 삶이요, 이 삶이 예수님을 닮는 삶이요, 이 삶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차지할 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는 영적인 이기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이기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기주의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데 남에게 피해를 줘요. 그런데 개인주의는 남에게 피해는 안 주고 나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이기주의자들은요, 내가 하면서 남까지 피해를 줘요. 그런데 개인주의자들은 남에게 피해는 안 주면서 자기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철저하게 나에게도 피해가 안 되고 남에게도 피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우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의 최우선이 과연 예수님께서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예수님께 영광이 될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내 유익을 구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움켜쥐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움켜쥐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손해 안 봐야 되고 내가 빼앗기지 않아야 되고 내가 이익을 봐야 되고 내가 나만 위해서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를 보고 저 사람을 이익을 보게 하겠다,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내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0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직분자였습니다.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목사였고 교회 안에서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것 절대로 안 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내 손에 피를 묻혀? 어떻게 내 돈을 줘? 어떻게 내가 힘들어서 저 사람을 끌고 가? 아니, 내가 잘못하다가 강도를 만나서 내가 저것을 도와주다가 내가 당하면 어떻게 돼? 이런 생각을 하고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말씀하셨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계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자기의 것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이겁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누가 진정한 나를 닮는 사람이고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성도라고 하면 내가 주님께 받은 것만을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또 베풀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에서 많은 나눔의 행사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나눔을 행할 때에 어떤 계산을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심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나면 혹시 이 사람이 이 다음에 크게 나한테 보상할 줄 모른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도와주고 나면은 아마 그 당시에 신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정말 선한 사람이라고 하고 내 얼굴이 날 것이다, 기자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흐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주라, 여기에 주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어떤 토도 달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돌아올 것을 계산해 보고 주라, 아니에요. 내 영광이 드러날 것을 계획 세워서 치밀한 계획 가운데 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조건도 없고 사심도 없고 그냥 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이런 실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것,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결국 내가 살아있다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나는 없습니다. 내가 없다고 하면은 내 것도 없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 것이 있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것은, 이것은 잘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사는 목적도 사는 방법도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보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현세에 살아가면서 내가 움켜쥐지 않고 내가 베풀어주는 자는 몇 배의 복을 받는다고요? 100배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생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것만을 생각하고 100배의 이익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베풀라고 하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도, 심지어는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도 이웃에게 위로가 되고 이웃에게 힘을 주는, 용기를 주는 이런 말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시고 남을 비판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만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고집이 센 사람. 딱 보면은 여기에 이마에 나 고집 딱 써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고집이 세고 욕심이 많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육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이루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삶 속에 어려움이 당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을 따를 때에 우리들의 욕심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고집대로 살지 않는 것 바로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집이 많으셨고 예수님께서 정말 고집을 부리셨다고 하면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까요? 안 내려오셨을까요? 안 내려오셨죠.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안 지셨을까요? 안 지셨죠. 예수님은 고집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고집이 없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룰 것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룰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같이 한번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로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바꿔서 얘기하면 내 고집을 부리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귀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육간에 강건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면은 나도 죽고 남도 죽습니다. 그러나 내 고집을 꺾으면은 나도 살고 남도 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평안함이 강건함으로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고요? 친구라. 예수님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 내 고집을 꺾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냥 예수님 끝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언제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강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꺾어서 내 경험도 내 지식도 내 고집도 다 꺾고 오직 성령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친구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건한 은혜의 역사들이 보장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